2009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조문을 했던 전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죽었을 거다. 한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분이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들은 국민들은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힘든 일 당하면 다 죽자는 겁니까? 다 죽어도 된다는 겁니까?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졌을 때에 그 당시에 통계로 보면 동반 자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나라의 지도자라면 비전과 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지, 나라도 그랬으면 죽었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펐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사람들이 왜 낙심을 합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외부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실패에 짓눌리고 여러 번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내부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찾아오는 실패와 좌절을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이 고갈될 때에 사람은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낙심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첫째는 현실에서 빨리 도망가고 싶습니다.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기력증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같은 경우는 세 번째로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도 이런 낙심과 우울증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실망을 했든지 광야로 나가가지고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랐을 때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아주 탁월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 왕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 시냇가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곳에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그를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가뭄으로 인해서 그 그리 시냇가 물도 말라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시돈 땅 사르밧 가브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낼 것 같으면 좀 부잣집에 보내시지. 그것도 가부집에 먹을 것도 없는 그냥 한 움큼 가루 한 움큼 있어가지고 그거 먹고 이제 아들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 마지막 남은 음식 너희들 먹지 말고 나를 줘. 그래 그 사람들이 또 줬어요 그거를. 그래 그걸 줬는데 그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기름 다 썼는데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이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엘리야가 이 아들을 살려냅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매 끼니 때마다 먹을 걸 보내주고 그리고 과부의 집에 갔는데 먹을 것도 없는 과부집 부잣집도 아니고 과부집에 가가지고 그 한 움큼 먹을 거 양식 한 움큼 있었는데 그거 먹고 나면 죽으려고 그랬는데 먹었는데도 또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가루가 생기고 기름이 생기는 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사람도 살리고 야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하고 1대 850명 한판 붙었어요. 누가 참신이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냐? 내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냐? 한번 시험해보자. 그럼 어떻게 할래? 불이 내려와가지고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으로 하자. 너희들이 먼저 해라.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자해를 하면서 신이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이 안 내렸어요. 엘리야가 옆에서 조롱을 했지. 야 신이 어디 놀러 갔나 보다. 마실 갔나 보다. 더 크게 불러라. 막 엄청 불렀는데도 응답을 안 해요. 다 했냐? 비켜 내가 할게.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재물을 불태우고 재물 옆에 그 물도랑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다. 그럼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18장까지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9장에 딱 들어오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도 한 여자의 한마디 말을 딱 듣고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뭐라 그랬냐면 그것도 이 한 여자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당시에 왕비였어요. 자기가 직접 엘리야한테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 이 말을 엘리야한테 가서 전해. 뭐라 그랬냐면 너 죽었어. 이 한마디 한 거요. 너 이제 죽었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 한마디 딱 했어요. 근데 그 한마디를 듣고 엘리야가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 땅 최남단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국경을 넘어가지고 남쪽의 유다 땅까지 도망을 가요.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바로 밑에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요. 그 거리가 무려 200km예요. 200km. 예. 쉬지도 않고 주저함 없이 주랭랑을 났어요. 18장에서 승승장구하면서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이 먹을 걸 보내주고 야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 가부집에 갔는데 먹을 게 없어지질 않아.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엄청난 기적을 막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뚝 떨어져가지고 골짜기로 어둠의 동길로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서전의 내용을 보시면 자서전들 쓰거든요.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보면 죽기 전에 책 한 권 써요.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다. 예, 그렇게 책을 써요. 그게 자서전이에요. 자서전 보면 좋은 이야기만 나옵니다. 성공했다는 이야기만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일생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를 기록했습니다. 엘리야의 잘난 모습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까지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연약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다가도 쉽게 포기해버리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금방 좌절해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특히 몸이 약한 분들은 더더욱 그렇잖아요. 더더욱 약해요. 가진 것이 없으면 더더욱 쉽게 실망을 해버려요. 호주머니에 돈 없으면요 실망이 돼요. 안 그렇던가요? 집 나가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카드는 이미 다 찼고. 예. 이럴 때 정말 쓸쓸합니다. 진짜 집 나가는데 뭐 집 좀 어디 외출 나가야 되는데 호주머니 돈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우울해지고 쉽게 좌절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만 들어도 섭섭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말이 하루 종일 잊혀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왜 그렇지? 왜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그 말이 그냥 비수에 꽂혀가지고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하루 종일 우울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불과 같은 능력을 가진 엘리야. 그러나 또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에 빠진 엘리야. 사람과 만나기도 싫고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가가지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엘리야. 성령 충만한 사람도 낙심과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을 했습니다. 시편 저자도 그렇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그럽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능력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때때로 광야 어두운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장소로 가고 싶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 갔는데 보니까 그 동굴 속에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놀랍게도 엘리야가 먼저 와가지고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비식비식 울고 있어.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편 저자인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켰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엘리야는 어떻게 회복시켜줬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그에게 안식에 잠을 줬습니다. 시편 저자도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 잘 자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도 주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시도 때도 없이 잠을 잘 자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게 복입니다. 근데 이 시간 뭐 주무시라는 게 아니에요.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치료한 것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졌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가와가지고 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옆구리를 푹 차면서 야 지금 잘 때냐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빨리 일어나 찬송해 빨리 기도해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루만졌습니다. 여기 어루만졌다는 말은 접촉했다는 뜻입니다. 닿았다.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에게 닿았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형편없는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흉측한 것이 좋아집니다. 망가졌던 것이 고쳐집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훗날 엘리야도 죽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가 죽고 난 뒤에 그 시신이 무덤에 묻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보면 평토장은 무덤입니다. 땅을 파가지고 묻는 무덤이잖아요. 근데 팔레스틴에는 이게 벽을 뚫어가지고 벽에 묘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이렇게 안치하는 그런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둥근 돌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문을 만드는 거죠. 예. 그렇게 시신을 이렇게 묻었는데 훗날 어떤 한 사람이 그 엘리사가 죽어 있는 그 무덤에 시체를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났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직접 그 시체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던 엘리사가 죽었는데 뼈만 남았는데 그 뼈에 시신이 닿았더니 다시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적접하는 것마다 다시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그렇게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치료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주셨다 합니다. 저도 가끔씩 이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운전 한 30년 했는데 뭐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지낼 수 있었는데 운전 오래 하다 보면 정말 아찔한 순간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운전 오래 하다 보면 정말 죽을 뻔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제가 몇 번 당했어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야, 큰일 날 뻔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제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길을 지나가다가 화분이 자기 앞으로 뚝 떨어졌대. 바로 코앞으로 뚝 떨어졌대. 그냥 조금만 갔으면 머리 봐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자기 앞에 뚝 떨어졌대, 화분이 그냥. 예. 그런 경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 우리를 지키시는 경우가 있어요. 왕왕 있어요. 예. 제가 소환도 가서 한 번은 그 소환도 그 전도사님 한 분이 막 일을 갖다 막 덤비듯이 일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 전기톱이 있어요. 이렇게 기계 이렇게 스위치 넣으면 윙 하고 돌아가는 톱이 있다고. 나무를 자르는데 이렇게 자르는데 이렇게 그 냇가 위에다가 나무가 걸쳐 있는데 나무가 걸쳐 있는 그 위에서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잘라지면 어떻게 돼요? 같이 그냥 폭삭 주저앉는 거지. 그렇게 나무를 자르고 있더라고, 이 양반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 나무 자르면 그 나무 그 힘이 없어가지고 잘라지면 당신도 그냥 폭삭 주저앉는다. 아, 괜찮다고. 그러면 자르더라고. 그런데 이 양반이 실제로 제가 한 말대로 그냥 톱으로 이렇게 전기톱으로 쭉 자르는데 푹 주저앉은 거예요, 같이. 이렇게. 푹 주저앉았는데 톱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푹 주저앉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윙 돌아갔는데 보니까 기 있는 쪽으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갔으면 그냥 갔어요, 그냥. 예. 그래서 야, 천만다행이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순간적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치료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답니다.
이런 천사의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엘리야를 치료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계속 제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실망해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때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기다릴 때 예수님이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뭐하고 기다렸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떡을 굽고 계셨어요. 예, 먹을 걸 준비해놓고 야 여기 와서 먹어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최후의 만찬할 때도 야 오늘 마지막 날이다. 나 내일 죽는다. 빠이빠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어땠습니까? 먹을 걸 갖다 놓고 먹을 걸 주면서 먹이면서 나 오늘 빠이빠이 오늘 마지막 날이다 그랬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대에 파송을 해놓고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먹을 걸 준비해놓고 계시죠.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 보냈으면 왔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전도 보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갔다 왔냐, 누구를 만났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 보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지. 야 와서 얼른 와서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 배고플까 봐 먹고 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들은 뭐라 그래요? 하고 먹어라 그래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하고 먹어라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먹고 해라 먹고 해라.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엘리야에게 야 일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지금 빨리 일해 이렇게 하시지 않고 먹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 같은데 안식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평안하게 안식하는 것이 힘입니다.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견디지를 못해. 계속해서 일을 해요. 쉴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골프 선수 공을 팍 세리가지고 유명해진 박세리라고 있어요. 이 박세리 선수가 아버지한테 골프를 배웠는데 아버지가 이 딸한테 골프 치는 법만 가르쳐줬어요. 쉬는 법을 안 가르쳐줬어요.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왜 슬럼프에 빠졌습니까? 쉬는 거를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슬럼프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쉬었기 때문입니다. 쉬니까 쉬는 법을 배웠어요. 즐기면서 골프 치는 배움을 배우고 난 뒤에 다시 재기했습니다. 골프 한 게 타이거즈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즐기면서 하니까 더 잘 되더라. 우리나라 남자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젊음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지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경지에 이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은 당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일을 하건 운동을 하건 무슨 공부를 하건 다 똑같다는 겁니다. 공부도 그래요. 예. 즐기면서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는 운동을 해야 돼요. 자기가 재밌잖아요. 그럼 나가지 말아도 나가요. 그 억지로 막 그냥 그 트레킹 머신기 올라가가지고 다람쥐처럼 뛰는 거 재미없거든요. 진짜 재미없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며칠 하다가 안 해요. 그런데 재밌는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롱런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제6일째 만드시고 제7일째 쉬게 하셨어요. 만들자마자 쉬게 하셨어요. 그것도 잠깐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일 할 수 있을 만큼 쉬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누웠더라 그랬어요. 야, 너 먹었으니까 가서 일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누웠어요. 다시. 곧바로 일하러 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눕도록 했어요. 영국의 어느 건강연구소에서 이런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남이 볼 때도 자기가 볼 때도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게으르다 라고 할 정도로 게으름을 피우라. 그러면 건강해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냥 게으름을 피우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자본주의 경쟁사에서 열심히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어가지고 얼마나 쉬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요. 골프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LPGA 그 골프 경기가 있잖아요. 그럼 경기 전날까지 선수들이 필드에 나가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는데 다른 나라 선수들은 그냥 조금 치다 그냥 들어가요. 다음날 경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해가 넘어가가지고 공이 안 보여도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연습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선수들이 우승을 많이 해요. 근데 외국 선수들도 그걸 알아요. 한국 선수들이 저렇게 골프 시합 있는 전날까지 저렇게 연습을 많이 하니까 저래서 우승을 하는구나. 그럼 나도 좀 열심히 더 연습을 해야지. 그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선수들은 그렇게 연습 안 한대요. 왜 그래요? 운동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운동만 해요. 근데 외국 선수들은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해요. 운동은 왜 합니까? 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외국 선수들은 그게 아니고 그냥 운동도 하고 다른 것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운동만 해요. 운동만.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운동을 합니까? 몸 건강해지라고. 그래서 스포츠고 게임이고 레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동을 목숨 걸고 해요. 운동 자체가 그냥 목적이에요. 그냥. 안식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은 우리를 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 자체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기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에 걸립니까?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어야 될 때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피로가 쌓이고 정신에,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게 넘치니까 그런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치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쉬게 하는 겁니다. 쉬면 낫습니다. 정신만이 아니라 몸도 그렇습니다. 몸도. 제가 한 번은 테니스 치다가 왼쪽 무릎에 연골이 파열이 됐어요. 연골이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퉁퉁 붓고 막 한 2년 고생을 했어요. 맨날 물 빼고 막 약 집어넣고 막 돈을 엄청 들었어요. 낫질 않는 거 이게. 그래서 병원에 맨날 다녔는데 병원 의사는 가면 뭐 진통소염제 주고 윤활유 같은 그런 약 보험도 안 되는 거 한 대 맞으면 10만 원, 20만 원 되는 거 그거 맞고 뭐 몇 년을 고생을 했어요. 하도 안 돼가지고 제가 제자가 근무하는 삼성의료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관절 전문의를 만났어요. 갔더니 그래요, 그 양반이. 그거요, 그냥 할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요. 의사 한다는 말이,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예요. 한다는 말이 움직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말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2주 동안 발을 디디지 않고 발을 사용하지 않고 목발 짚고 다니면서 아예 왼쪽 발을 쓰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자동으로 낫더라고요. 쉬면 나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쉬면 자동으로 낫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안 쉰다는 거예요, 안 쉬어. 엘리야가 왜 낙심과 우울에 빠졌습니까? 바알 선지자들 경쟁 속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잠깐 쉬어야 되는데 쉬지는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라고 경쟁을 해서 이겼잖아요. 이겼으면 쉬어야 되잖아요. 쉬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승리하고 난 뒤에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니까 그 심판관이었던 아하방이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왕궁까지 40km예요. 그 40km를 왕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는 앞에서 뛰어갔어요. 마라톤 선수처럼 40km를 쉬지도 않고 뛰어갔어요. 정말 헐떡 가지고 왕궁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왕궁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모조리 그냥 싹 죽이려고 그렇게 막 의기양양하게 왕궁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주모자, 그 여자는 만만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자기 남편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갈멜산에서 있던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 그놈 어딨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 한마디 딱 하니까 그 얘기를 전해 듣고는 덥석 주저앉아 버렸어요. 얼마나 겁이 났든지 도망을 갔어요. 그러만 나살려라 도망을 갔어요. 만약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곧바로 안 가고 쉬었다가 며칠 있다가 왕궁에 의기양양에 딱 들어가가지고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그때 이세벨이 너 오늘 죽었어. 그 얘기를 딱 하면 엘리야가 뭐라 그랬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디 까불고 있어? 이 거짓 선지자! 그러면서 대항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마 이세벨이 죽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그런 능력을 줬어요, 엘리야에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여자의 말 한마디,
그것도 직접 한 말도 아니고 전에 들은 말을 듣고서는 그냥 걸어만 나서라 도망갔어요.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치료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잠을 줬습니다. 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식을 얻고 정신의 안식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일어나서 호렙산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거리가 350km입니다. 지금 지쳐있는 우울증에 빠져있는 이 엘리야를 다시 350km를 더 가라 그럽니다. 40일을 걸어가지고 호렙산까지 가라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약할 대로 약해 있는 그 사람을 그냥 좀 쉬게 하지. 왜 이렇게 멀리 또 행군을 하게 만듭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잠입니다. 잠을 자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운동입니다. 지쳐서 브엘세바까지 왔는데 그 엘리야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호렙산으로 부릅니다. 잠을 줬습니다. 음식을 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뭘 시키는 거예요 지금?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가면 환자들을 침대에다 눕혀놓지 않습니다. 침대를 세워놔요 이렇게. 정신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만사가 귀찮아요. 움직이기를 싫어해요. 그런 환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침대를 일부러 세워놔요. 어떻게 하든지 몸을 움직이라고. 운동을 하면 이 정신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운동을 통해서 350km를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350km를 하루 만에 걷게 한 게 아니고 40일 동안 걷게 했습니다. 그럼 하루에 한 10km 걸은 거예요. 한 2-3시간 정도 걸은 겁니다. 그리고 또 쉬었다가 하나님이 제공해 준 음식 먹고 그리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40일을 이렇게 운동하면서 먹고 걸어가고 했어요. 그러면 건강해졌겠어요? 안 건강해졌겠어요? 건강해졌죠. 이 3가지를 통해서 엘리야의 육체와 마음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면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엘리야의 영혼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호렙산으로 불렀습니다. 호렙산이 어떤 것입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었습니다.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산이었습니다. D.L. 무디는 사역자를 망가뜨리는 것은 과도한 일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일하는 이 사역자는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북극과 남극에는 만년설이 있습니까? 왜 북극과 남극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까? 왜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태양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태양빛은 빛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열도 있고 전기도 있습니다. 전파가 있어요. 이게 이 전파를 받아야 세포가 움직인답니다. 이 세포가 이게 그래서 왜 식물들 왜 있잖아요. 닭이나 이런 거 키울 때에 일부러 불을 켜놔. 식물들도 불을 켜놓으면 낮인 줄 알고 이 성장을 해요. 이게 세포가 그렇습니다. 세포가 빛을 받아야 세포 분열이 활동을 해요. 빛을 안 받으면 가만히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식물이고 동물이고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고 낙심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이 빛이 없을 때에 인간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따뜻한 미러,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아름다운 대화가 우리에게 새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다 만년설이 되어버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의 기질 때문입니까? 그의 능력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동굴 속으로 어둠 속으로 남이 없는 것으로 혼자 그냥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선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디에서 그와 같은 힘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낙심과 좌절로 돌아가고 말았습니까? 왜 그가 다시 어둠으로 죽음의 곳으로 가서 죽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를 물리쳤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왜 갑자기 이렇게 상승곡 올르며 승리했던 그 사람이 왜 뚝 떨어져가지고 낙심과 좌절로 돌아가 버렸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18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 시내가도 도망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리로 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그리 시내가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엘리야는 능력을 얻었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이 떠나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떠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 섰을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들려오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좌절을 해버렸습니다. 왕비 이세벨이 너 오늘 죽었어 그 한 마디 딱 듣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만약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 어떡하죠? 저 왕비가 나를 죽인다 그러는데 나 어떡하죠?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해? 나는 여자한테 약해. 뭐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야 그건 안 되겠다 내가 그거는 내가 못 도와준다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때 엘리야가 이사벨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위협적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저 여자가 나를 죽인다 그러는데 나 어떡하죠? 그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셨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실을 잠깐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겠다 그럽니다. 위기의 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낙심과 좌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죽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죽겠다 그러면 야 내가 그렇게 너희한테 까마귀 주고 먹을 걸 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잖아. 다 체험했잖아. 그런데도 왜 뭐 끝났다고 죽겠다고 그걸 안 죽어.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때, 또 다른 기회를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엘리야가 언제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됐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때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때입니다. 9절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가 대답했어요. 대화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 뒤로 엘리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회복이 됐어요. 그 뒤에 엘리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하얀 곡선을 그으며 낙심과 좌절로 돌아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는 승승장구하며 죽지도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승리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녹이라는 사람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죽지도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왜 이 두 사람입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는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늘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하얀 곡선 그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상승곡선을 그으며 늘 언제나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난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푸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아무리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야, 너 진짜 힘들었겠다. 나라도 죽었겠다. 그런 말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낙심과 좌절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좀 힘들겠네. 야, 나도 그런 일 당해봤는데 나 진짜 힘들더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푸념만 하면서 아이고 안 됐네. 그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워요.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위기의 순간에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평소에도 늘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낙심과 좌절에 있는 엘리사를 그 육체와 그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잠을 줬습니다. 음식을 줬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그 육체와 마음을 고쳤습니다. 그것만 고친 게 아니고 그 영혼도 고치기 위해서 뭘 줬습니까? 말씀을 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과 음식과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든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도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늘 언제나 상승곡선을 거며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얀 곡선을 걷지 않고 늘 언제나 상승곡선을 거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